어제 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레위기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세상에 유행되는 또 굉장히 참 관영한 이런 것들을 특히 목욕탕을 가면은 뭐가 많이 뛰던가요? 목욕탕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뛰어요? 남자들은 문신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거의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신한 사람들도 많고, 때때로는 등에 문신한 사람도 있고, 손발에 한 사람도 있고, 배에 한 사람도 있고, 그래 많은 문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레위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서령 정쟁이들이 점치는 자들이 그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점쟁이들이 보면 이웃에 뭐라고 합니까? 용하다고 하고 쪽집게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점술쟁이 점치는 자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굉장히 유행되는 말이 떠오르는데,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지며. 참, 이 오래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을지 어떻게 하나님은 잘 알으시겠어요? 각별히 요즘에 유행이라고 완전히 그냥 이 밑을 빙빙 돌려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머리 남기는 이런 머리도 가증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유행 따라간다고 특히 젊은이들 뺑이 머리 부린다고 그냥 축구 선수들이 여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호랑 깎죠. 물론 요즘에 해병대 머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해병대를 가서 젊은이들이 가면은 그 국가의 권세들에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머리를 둥글게 완전히 깎지 말라. 그리고 남자들이 대머리처럼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시원하게 한다고 대머리 이렇게 밀죠? 이런 것도 가증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머리처럼 깎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가렵다고 머리 잘나게 한다고 면도로 싹싹 밀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이런 거 가증하다고 말하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너희는 살에 문신하지 말고 살에 무늬를 놓지 말라.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신하는 거, 성경에 이것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알지 못할 때 했을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한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건 날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은 뒤에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라고 말합니다. 하루.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문신 같은 거 하지 말라. 구원받기 전에 혹시 젊은이들이나 문신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군대 생활할 때도 저희 친구들이나 또 저희 부대원들이나 이 정갈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문신 하라고 했거든요. 좀 강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정갈 같은 거 그거 나서 그러다고 강하게 보이냐? 너희들이 훈련해서 강해져야지. 제가 항상 그런 지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신 같은 거 별로 안 좋았는데 참 이것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요? 제가 몸에 이런 거 다 있었으면은 우리 형제 자님들한테 이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돼요. 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한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날로 취급을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않는 게 좋다고 가증한 거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지 말며 여자와 여자가 교합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들과도 교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죽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지니라. 금방 이게 지금 뭔 줄 아시죠?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 너희 가운데 죽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상은요, 요즘에 그 평등법이 지금 막 국회에 발의돼서 지금 막 통과되려고 막 하죠. 앞으로 통과 어떻게든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성애법이 합법화돼서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미국 같은 데는 줄에 서두려고 한대요. 그러면 나는 그거 줄에 못 선다고 하면 고발하면은 벌금이 100만 원이 나오고 500만 원이 나오고 한답니다. 줄에 안 서주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많이 돌아올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남자들이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지에 돌입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롯의 가족들처럼 미혹당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은 굉장히 성경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요즘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주일입니다. 오늘이 복음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찾으셨습니까? 19절부터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으면 여러분이 20절 읽고 해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종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자기중심,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금송아지를 추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항상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자를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신약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잡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물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살인, 방화, 사기, 부정, 유괴, 그 다음에 폭력 등 이런 죄들을 일삼고 또 이 시대는 정치도 교육도 모든 종교들마저도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금송아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실해서 금송아지를 안 쫓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좇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성경에서 제일 엄숙한 주제인 두 종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사기꾼들이 득세하죠.
그 다음에 살인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망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사할 때 미치고 준다고 하면은 망하죠. 본전해 준다고 해도 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이건 얼마 이득을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사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실제로 10,000원인데 2,000원을 받고 팔아요. 12,000원. 그래서 이제 2,000원의 이득이 남는데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2,000원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12,000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2,000원이 남는데 10,000원을 어떻게든지 안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정직하게 살면 망하죠.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직한 자가 망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정직하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정말 어렵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치죠.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밥 먹여 줍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권세를 누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그림에 보면 저 위에는 부자들의 삶이 등장하고 있고 밑에는 거지의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자를 보십시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부도 얻었고요, 권력도 얻었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그는 자신의 부스러기를 거지에게 던져주는, 어떻게 보면 사회사업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부자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거지에게 먹을 것을, 부스러기를 던져줬어요. 자, 우리 부자들, 그냥 이 부자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삼성 회장이나 뭐 LG 회장이나 뭐 현대 회장들이 우리 저 가난한, 정말 한 끼니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 우리 여기 박영님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살겠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그 삼성이나 이런 LG 회장들이 어느 날 여기다가 한 2천만 원을 던져줬어요. 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2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부스러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방향이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 부자들이 사회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때때로는 고아원에 얼마, 아니면 경로당에 얼마, 아니면 사회복지에 얼마, 이런 거 가끔 1년이면 몇 번씩 내요 안 내요? 내죠. 이게 부스럽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악하게 사는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가난한 거지들에게 자선사업도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악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단 마음의 추구가 뭐였습니까?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였다. 마음의 추구가 물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원자도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만 많으면 이 돈이 나의 신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뭘라고 믿어? 이런 마음뿐이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얻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 다음에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뭘 걷어 주고면은 칭송받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때때로 엊그저께 그 삼성 회장이 그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 회장이 아마 앞으로 사회사업을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고하고 막 하는데 팀은 방송에 많이 나와요. 고아원에도 막 얼마 막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그러면 앞으로 삼성 회장의 이미지는 싹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부스러기입니다. 그렇죠? 사회사업을 던지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이 부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뭐가 찾아왔다고요? 예.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실제로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을, 이 육체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것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와 안에 있는 영혼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 어느 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나 오늘 이제 나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육체를 붙들고 막 엄마 왜 먼저 갔냐고 울고 불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인 엄마의 진짜 영혼 이건 빠져나와서 자기 시체 흙으로 만든 육체를 붙들고 우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예, 나 여기 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여기 있다고 해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속에서 빠져나온 영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육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시체로 죽었죠. 근데 이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마귀가 끌어가는 장면이 됩니다만,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죽음의 사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 보면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간다고 하는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저승사자라는 말은 죽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사자가 잡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유교나 이런 데서는 저승사자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무서운 두려움의 사자가 그걸 잡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혼을 사탄 마귀가, 바로 이 마귀가 그를 잡아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 영혼을 던져넣는다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실제로 이 사람은 언젠가는 살다가 이렇게 분명히 죽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한다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죽을 자신이, 아니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피었다. 잠시 후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는 아침에 쫙 피죠? 그러면 안개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있다 해가 뜨면은 이 안개가 언제 있었느냐고 싹 사라지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 이제 모친님들도 엊그저께 이팔청천이 있잖아요. 그죠? 뭐 모친님들까지 볼 것 없어. 나도 엊그제 이팔청천이었는데. 그런데 갈수록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예, 늙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인생 뭐 하는데 여기까지 나이 먹었나? 수시로 그걸 느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에 벌써 갈 때가 됐어?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우리가 옛날 그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이 부하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유언을 남겨놨냐면, 너를 큰 관을 내 손의 옆에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손을 바깥으로, 관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무덤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바깥으로 내놓았어요. 이게 손이 죽으면 축 처지죠? 왜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다 잡았는데, 정말 부귀영화를, 영광을, 명예를 다 잡았는데 떠날 때는 뭐예요? 빈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나도 지금은 이제 꽃도 하나 더 잡았네. 이렇게 많은 걸 잡았지만 떠날 때는 이거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벗어놔야 돼. 제 시계창을 또 벗어놔야 돼. 그리고 뭐 하나 가지고 가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예?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빨가벗고 빈손으로 왔지만 떠날 때는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냐가 참고 하나다 떠나가는 인생. 그래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배었다 잠시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여기 지금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잡았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돈도 부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죽은 뒤에도 어때요? 저 우리 김적기의 성도들 나도 집 나라 가면 이렇게 만들어줄라나? 자, 실제로 이 부자는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들판을 만들어서 잘 선산 만들어서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자의 묘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더니 죽어서도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죽은 다음에도 의리의리한 저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비문을 써놓고 한 부자 여기 잠들다 하고 막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살아서도 행복하더니 죽어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정말 이 부자는 죽어서까지 돈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어디를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가 리무진인데 그것까지 무덤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를 보는데 리무진을 그 안에다 두고 그럼 타고 가라고. 저선길이 너무 멀으니까 이 리무진 타라고 넣어줘. 그래서 미친 사람들. 죽으면 리무진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거 타고 가니까 죽어서도 리무진 타고 갈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뭐 타고 가야 돼요? 타고 갈 것이면 걸어가야죠. 저승길. 그러나 가는 길이 어딘가를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이제는 리무진을 타고 저승길을 가는 줄 알지만,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전에 안 믿었을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 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지옥 갈 두 가지 죄, 악을 행하였느니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지옥 갈 죄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갈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고 제가 그 말씀을 읽어줬더니 아버님 얼마나 하나님 보이실 때 악한 일을 했는가 이해 가세요? 그렇구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깨닫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을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번에 영등포에서 제가 집회를 갔는데, 복음 집회를 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난꽃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난꽃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생화 같아요. 요즘에는 이야 진짜 같은 가짜들이 진짜 많더만요. 인간은 조화는 그냥 보면 대충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화가 안 같아. 그래가지고 아하 나는 이 난이 생화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항상 전도하다가 그걸 끊었어. 잘랐어. 이렇게 잘랐더니 안 잘라져.
아니 이게 생화가 아니라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좋아래요. 그런데 우리 건 이건 생화예요. 응? 생화죠. 자, 끊어지면 생화예요. 안 끊어지면 좋아하고. 이 좋아는 안 끊어져요. 꽃도. 자, 이게 지금 난의 이파리인데 이 난의 이파리가 지금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이 식물 난의 생명은 이 흙이요. 이 흙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식물에. 그런데 이 생물의 근원인 흙에서 얘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볼 때 새파란이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지만 이건 벌써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는 너희 가운데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냐 끊어졌냐 이건 굉장히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지는 것은 이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묘에 저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다니 죽어서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즉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여기에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는데, 지금 이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 아마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옥 누가 가봤어? 하나님이 누가 밥 먹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되지? 이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그렇게 지옥이 누가 봤느냐 가봤냐 했던 그 지옥으로 즉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기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앞으로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생 이제까지 산 대로 그대로 살면 죽는 순간 지옥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날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자,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었겠어요? 아마 돈이면은 감옥에 가는 것도 나오고, 우리가 요즘에 그 부자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돈 쓰고 다 나와버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게에서 배가 고파서 라면 한 개하고 빵 한 개 훔쳐 먹으면 어때요? 절도죄로 감옥에 가서 보통 1년, 2년 받습니다. 에?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난 걸 훔쳐 먹었어도 1년, 2년 받던가요? 몇 달도 조금 있는 신용 하다 나와버리죠. 실제로 이 땅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는 날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지옥은 우리들의 어떤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금이 있잖아요. 이런 금 가지고도 절대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지옥에, 그래서 성경은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진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는 즉시 불못에 던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무덤에다 묻었겠죠. 아까 부자 무덤 같이.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생명책을 우리 앞에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을 펼치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됐다고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따라서 하세요.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이름은 그 생명책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예요. 쉽게 지금 설명하면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간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했는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믿으면 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믿냐? 그러면 믿어요. 그런데 조금 가면은 믿는 것도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 이건 주일학교뿐만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이래요? 탱자나무에서는요. 그런데 탱자나무에서 사과를 따먹고 싶어서 사과나무가 좋아하는 거름을 탱자나무보다 많이 주었어요. 뭐가 열어요? 왜 탱자가 열을까요? 아니 사과가 좋아하는 거름을 많이 주었다니까 뭐가 열어요? 왜 탱자가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과가 열어요? 사과나무로 적을 붙여야 돼요. 탱자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사과나무를 적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커먼 죄인된 내 옛날에 이것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적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적 붙였다는 말은 이 사과나무로 적 붙이면 거기서 뭐가 열어요? 사과예요. 제가 옆에 바깥에 나가면은 저 실물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죠? 양쪽에 이쪽에는 거봉, 이쪽에는 뭔 포도요? 금동희 형제님 이쪽에 포도 이름이 뭐요? 나 거봉만 알지 이쪽 건 뭐요?
이름이 골치 아파서 못 읽겠다. 저간에 이렇게 큰 그런 자잘자잘한 그런 사관 그 포도인데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머루가 있어. 머루가 있는데 그 머루를 지금 딱 잘라서 저걸 지금 형님이 불러줘놨는데 그 머루는 제가 잘 키웠어요. 그 막 풀도 쳐주고 막 그렇게 다 키웠어. 근데 끝에를 탁탁탁탁 쳐가지고 거기다 지금 3군데 적을 붙여놨어. 4군데인가. 적을 붙여놨는데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죽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막 다른 데서 막 음이 나.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나는 거 내가 다 잘라내버렸어. 왜? 여기다 영양분 가면 저리 안 가잖아. 그래서 막 따내버렸어. 그냥 다른 데 이게 음나는 거. 머루에서 음나는 거. 그리고 날마다 가서 그 적 붙이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나는 건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가 열어요? 여기 나는 것은 머루가 열어. 그죠? 아무리 잘 커도 머루가 열어. 그런데 적 붙인 거 그것만 봐가지고 거기에 음이 나냐나 요즘에 새끼가 다 나오고 있어. 그거 자르니까. 자, 그 음이 나서 크면 거기서는 뭐가 열어요? 포도가. 그런데 4개인가 붙였는데 저쪽에 하나가 죽은 것 같아. 하나는 이 음이 아직 안 나와. 이건 갔나 보다. 하나는. 그래 이제 이놈 갔으면 저런 나중에 잘라내고 살아놓으면 이제 살면 되겠죠? 자, 이걸 적 붙여서 거기서 생명이 나야 그때야 비로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옆에서 막 우면한다고 이게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열매는 계속 그냥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그 열매만 맺는다면 아직 내가 세상 사람에게 적붙임이 아직 예수의 적이 안 붙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가 적붙여 있으면 내 속에서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세요? 예수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우리 모체님들이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가 적붙임이 됐다면 우리 아들이 교회 와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놈이 아직도 구원 안 받았어. 이제 주님 오시면 큰일 났어.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줘.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뭐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럼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그리고 나도 세상 이야기만 막 해. 그냥 막 우리 이번에 그냥 막 집에 뭐가 잘 돼갖고 우리 아들이 그냥 고등고시 합격하고 막 못하고 그냥 막 이런 이야기. 예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좀 먼 소리가 나올까 하면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예수 얘기는 안 나와. 그러면 내 속에 예수로 적붙여졌어요? 세상으로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 형제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면 세상 열매가 맺습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이런 것만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예수 열매가 안 믿는다면 그건 가짜라 이 말이야. 적어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적붙이면서 나오면은 처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는 열매가 조금뿐이 안 열어. 한 개도 제대로 안 열고 그래도 적붙임이 돼서 열매가 열었으면 뭐가 열어요? 한 송이가 맺어서 좀 안 하더라도 포도가 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포도는 안 열고 요만한 그냥 계속 머루만 열었네? 이거 안 붙었구나. 이게 적붙임이 된 줄 알았더니 안 이렇구나.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안 이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누가 잘 안다고요? 본인이 잘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본인이 잘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이건 한번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세상 것만 타북 있는지. 실제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죽으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부자와 나사, 거지가.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여기 보면은 반절을 나누어서 요 밑에는 지옥입니다. 요 위에는 천국입니다. 자, 똑같이 죽었어요. 아까 이 거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며 살았어요.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그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성경을 누가복음 그 16장 19절로 31절까지 읽는 말이, 이 부자가 지옥에 던져져서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고 했는데, 거기는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해서 참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경에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땅이 딱 갈라져서 땅속으로 파묻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음액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용암. 예? 이 불덩어리가 이 땅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이거 땅속에 깊이 빠면,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은 땅속에는 완전히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용암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화산이 터지면 이것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게 화산이죠? 그래, 안 그래요? 화산이 있었을 때 그 엄청나게 뜨거운 화산 용암이 터져 나오면 거기에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려요. 부르르 타버려요. 그만큼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제로 나는 이 성경에 보면 음부면 땅속에 있는 감옥 이런 말이거든요. 어느 성경에? 따라서 하세요. 음부는 땅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 사람이 일단 음부로, 이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가 음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땅속에 있는 감옥에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음부의 감옥에 갇혔다가, 어느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음부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영원한 개나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백부자 심판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옛날에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먼저 형무소 갖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갖다 넣어요? 어디다 넣어요? 유치장에 갑니다.
경찰서 유치장, 뭐 검찰청 유치장.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도 감옥과 동일하지만 감옥은 기회 아니에요. 안 해요. 어느 때까지 그 유치장에 있습니까? 심판 받을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하나? 참 비극인데 이게 한국에 살면서 이게 너무 비극이요. 응? 자, 이제 막 명박이라고 해 이제. 옛날에는 그냥 꼼짝도 못 해놓고. 그런데 그네도 명박이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유치장에 있어요? 아직 감옥에 안 갔습니다. 어느 때까지? 재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다가 가두어 두었다가 재판을 받고 영원한 이제 형벌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보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은부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은부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죽으면 바로 은부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죄를 지으면은 먼저는 감옥에 안 가고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치장도 감옥과 똑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음부에 갇혔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냥 설교자인 제 생각이에요. 성경의 원칙은 왜? 성경에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자 옛날에 나는 구원받고 이런 거 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혼자 막 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용암으로 이끌어가죠. 해는 어때요? 해는 이보다 배나 더 뜨거운 용암이죠. 해가 이 땅속에 있는 이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받고 이것이 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던져져 보는 이거 진짜 영원한 지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땅속에 있는 감옥 음부에 갇혔다가 영원한 풀무불로 던져오는 것이 어딜까? 태양 속이 아닐까? 지구에 수억만 개를 던져넣어도 다 감당하는 게 태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정도의 영화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암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타요 안 타요? 금방 풀어 타버려요. 이 손이 남김없이 타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이게 돼 있어요. 따르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구더기가 그 용암 속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지옥은 그렇게 뜨거운 것이지만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구더기같이 힘이 없는 그런 미물들도 지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면 우리가 때때로 거기서 이 땅에 같이 죽고 싶으면 죽고 힘들으면 자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말로 내가 이 강단에서 자살까지 나오니까 또 이 땅에서는 힘들으면 그냥 죽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옥에 던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 세세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죄산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냐고 죽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영원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고 안 믿은 사람은 그 지옥에 가니까 자기 거절한 대가로 가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살며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비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라고 일컬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해요. 형제라 일컬는 자가
어떤 자가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 이들은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불렀지만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비극이에요. 왜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에 참여 안 받고 선한 것도 맛보고 영원한 걸 다 맞고 예수님도 다 들었어. 내가 믿는 걸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올 비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에 가는 영혼은 없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은 받되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도록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자는 이 지옥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세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지옥이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 부자가 두 가지 청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청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참 깊은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 이 구원받지 아니하는 부자를 성경은 한 부자라고만 설명하죠. 그 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 이 땅에서는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빈문에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빈문에도 고 아무개 부자 다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빈문에도 그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 많고 그거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서 하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 거지는 세상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이 거지 이름을 알으라고 하겠어요? 더럽다고 옆에 가지도 안 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다 알았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부자의 이름은 흔적도 없지만 여기 나오는 거지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사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나사로라 해요. 나사로. 여기 나오는 이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를 멀리 대하고 그 가치도 인정을 않지만 이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이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돈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가요, 여기 보면은 지옥에 던져가지고 27절에 보면 일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일종의 기도인데 부자가 생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부자에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진짜 압니까?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기도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는 지옥에 가서야 전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자에게 전도하면 부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냐? 너나 믿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절하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야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지옥에 가서야 회개 중에서를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옥을 향하여 갔으면 내가 지옥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달려갔다면 가던 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주여 내가 욕심도 냈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거다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예전을 용서해 주고, 이런 것은 그도 회개의 일부는 일기지만 이게 정상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내가 막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시기 질투 욕심이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고 그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여 나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나거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고 주여 내가 이제 마음에 내가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주여 이런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주여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를 주여 또 계속 그러고만 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가던 길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있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 길을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때때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다리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으면은 물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요즘에 걸어다니기가 힘드는데 다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다시 구하니 진짜 아파요. 다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갔어. 근데 이 다리가 계속 아파.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또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까? 주여 정말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는데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이 다리가 아픈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디 가서 목숨을 내도 그 목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안 죽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빠져서 나가게 도망주십시오. 감옥에서 쫓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문제를 여기지 않는 해결이 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좀 내고 명예를 얻어볼까? 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이 부자의 뒤를 지금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이제 야 아직 가지 마라. 자, 여기 이 거지 보세요. 거지는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이 거지는 정말 심령이 강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거지의 하루 소망이 있다면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 거지의 소망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래서 바로 이 거지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 거지는 세상을 살면서 빛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침뱉음을 받고 길 한 모퉁이에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비극으로 인생을 마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극으로 인생을 끝냈어요. 초라한 길 한 모퉁이에서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더니 죽었다.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이 거지는 세상을 빛에 나게 살기 때문에 초라하게 죽었는데 이 거지는 조문객도 없었어요. 아까 그 부자는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왔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들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집은 야, 이 집은 잘 사는갑다. 아, 이 집은 정말 유명하게 사는갑다. 왜 이렇게 꽃이 많고. 어떤 집은 그냥 저 앞에서부터 쫙 들어갈 때까지 꽃이 막 진열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그거 보면서 야, 이 집안은 괜찮다.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위축 안 되던가요? 어떤 때는 나도 거기 들어가면서 그래요. 이완성이가 죽으면 꽃 한 바다불이나 올라나?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끔 없어요. 야, 이 뭔 꽃다발이 이렇게 많냐? 참 잘 살았나 보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조문객과 꽃다발과 많은 부조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에? 부자들은 죽어도 부조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지는 여기 거지는 조문객도 없지. 부조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부조도 한 푼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땅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가마니를 돌돌 물어서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비문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부자의 묘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도 불행하더니 죽어서도 불행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에게는 살아서도 행복하더니 죽어서도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죽어서도 불행하다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또 사람들은 아무도 그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딱 죽는 순간 누가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데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 이제 여기 오면 위에 요 나사로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서, 야,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쪽에 정말 조문객들도 없이 초라하게 죽었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옆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실제로 여기에 이것을 볼 때 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이하를 쭉 보면은 따라서 돼요. 천국은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다. 거기는 죽음도 없는 곳이. 이 땅에서는 날마다 사는 것이, 사는 사람이 아이고, 특히 노인들은 아이고 밤낮으로 허리야 다리야 헛발아 머리야 이렇게 아프지만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 세토록 찬양과 희락만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 속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살면서 질문하십시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됐지? 자기에게 질문을 해봅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 1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의 주인이 누구 있고 나의 창조주가 누구 있고 내가 어느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빠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사로라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천국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찬양과 위로만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너희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시고 너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자우 설주에 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 장자의 전부 죽음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여기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피를 내서 문 좌우 설주에 칠하라. 이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집 문 좌우에. 그러면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날 저녁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그 문 앞에 피를 바른 사람이 있으면 집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길 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내가 지옥의 길에서 나를 넘어가는데 이것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저렇게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자우에 칠했는데 신약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느니라. 자, 누가 죽으셨다고요? 자, 예수를 가리켜서 신약에는 누구라고 해요? 어린 양.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저렇게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데 신약에는 그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너희 마음의 문에 바르면 죽음이 너희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마음에 뭐가 발라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발라진다. 구약에는 어린 양이 문 좌우에 설주에 발라졌지만 오늘날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발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주에서 깨끗함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나라에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